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45절과 4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본문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제목이 출애굽기이니까 자꾸만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가 되고 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자칫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할애된 내용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고 당신을 경배케 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살던 그 비참함과 또 억압과 곤고함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와 대조되는 통치자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며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이제 보이십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이 출애굽기에 소개된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하나는 질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면 앞선 시간들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25장에서 31장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이고 35장에서 40장까지에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시한 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지었는가 하는데 다 할애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보고 감탄했는가 하는 감상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일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이제 왕노릇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것이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이 이것을 순종해야만 그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떠한 은혜도 그 은혜의 대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우리 대표적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명백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포도나무의 생명을, 그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 열리는 포도나무라는 열매는 나무가 만든 것입니다. 가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가지에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새삼스러운 형벌을 가할 필요 없이 분리된 것 자체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책임이고 조건이고 이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나무의 영광을 나눈다는 것은 가지에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가지의 값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만드는 작업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존재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지만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 출애굽 사건을 그 성막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함으로써 무슨 보호자가 되고 복이 되고 하는 저들의 필요에 답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민족과의 구별됨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차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의 높으심과 복되심과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요 게다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가지는 사랑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그 이유와 그 약속은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됐던 것으로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이 되셨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처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영광을 입은 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오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립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곧 앞으로 다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를 때는 이 조직된 기관 또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이라는 단위로 구별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호칭으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말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름들, 성도라든가 신자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성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서 쓰는 표현이고 신자라고 할 때는 신앙 고백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초점을 둘 때 쓰는 호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뜻에서 쓰는 호칭입니다. 교회는 지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와 각 신자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이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며 화복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림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들의 존재와 삶과 운명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결정하고 운명 짓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입니다. 이걸 관념론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할 때 신앙 공동체로서 조직된 기관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도 바로 이런 개념의 이 공동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개념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할 때 우리가 출애굽 기사에서 보듯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묶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입니다. 어떤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본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해서 확인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부정적인 부분만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되어져야 되는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현재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이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억압과 비극에서부터의 해방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했다는 것을 놓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할 책임들과 헌신들이 너무 일찍 소원이 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에 비례하여 나타나야 할 세상과의 구별이 세상의 가치들로서 기독교를 구별하고 싶은 일반 가치 속에서의 더 나은 존재로서의 싸움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일을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요 함께하여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로서 1차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도 사랑하고 용서하고가 잘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안 되는데 나가서야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의 신앙의 전진을 위하여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생명과 진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밖에는 평가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너희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윤리 도덕은 생명과 진리로부터 나가는 윤리 도덕입니다. 세상이 만드는 것은 윤리 도덕 위에 종교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긴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는 윤리 도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는 윤리 도덕이죠. 세상은 그런 윤리 도덕은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있죠.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가 말하자면 실족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뿌리와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공격을 받을 때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맺는 열매,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 생명과 진리가 뿌리가 되어 나타나는 열매가 아닌 기독교를 지키고 싶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급함을 확인시키고 싶은 오직 하나의 일념에서 세상 앞에 그들보다 나은 선행을, 그들이 가지는 가치에 우리가 최우선의 자리를 점하려는 욕심으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생명과 진리가 없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가치도 상대방의 영혼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있어야만 상대방의 영혼에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잘 보시면 그 하는 신앙 고백에 비해서 삶의 모습이 형편없는데 그 사람에는 어쨌든 열매가 맺힙니다. 말하자면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한 철학과 세상 지식을 갖고 있고 도덕성과 인격성이 있어도 그것은 결단코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호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에베소 3장 이 14절 이하의 말씀은 뒤에 20절과 21절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감격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과 고백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갖는 의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과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우리를 당신과 묶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허락된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이 찬송으로 이 말을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1차적으로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허락된 기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보다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물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인 이상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된 자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외면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인 봉사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해진다라는 논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훌륭해진다고 해야지. 왜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시다. 훌륭한 것은 어떻게 공부는 안 하고 훌륭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멋있게 옷 차려입고 아무 데 가서나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훌륭할 수가 없죠. 훌륭하려면 공부를 해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을 채워야 훌륭해지죠. 대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시대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 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을 기독교 역사 내내 해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가지들 보고 돌아댕기라는, 가지들 보고 날라댕기라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기독교 신앙은 내내 받아옵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무서움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열심과 개인적인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대표로 해서 한 걸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한 의미와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위치, 본질, 자리매김, 오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랑 당신을 묶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꺼내어 그 백성의 한가운데 저들의 삶과 존재와 여정에 당신을 묶고 저들과 하나가 되시기로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슨 무력으로나 경제력으로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삶의 다름으로입니다. 어떤 다름? 율법으로 대표된 거룩함으로입니다. 거룩함으로. 이게 우리의 다름이죠.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허락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아직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불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작정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같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책임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그의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가지시는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개입이요 일하심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은혜와 인도함 속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씀으로 깊이 확인하시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인도함을 받는지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다르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신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의 기쁨을, 하나님의 작정을, 그 은혜로우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필경 그 약속의 완성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진전되고 확인되고 처음으로 맛보는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고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힘과 필요와 가치와 보상을 얻는 신자의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사는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